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식사 많이 합시다. 은혜 많이 나눕시다. 배고프지 않은 분들은 이 배고픔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본 분들은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날씬한 사람이 배고픔을 덜할까요? 뚱뚱한 사람이 배고픔이 좀 덜할까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입니다. 체격이 크면 클수록 배고픔이 더하다고. 그런데 장정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쉽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장정만 5,000명이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었다. 그것도 배불러서 12강주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기적이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일부러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것에는 일으켜주지 않지만, 배고픈 것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마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핸델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무려 23일간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안 하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영감에 휩싸였어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플 텐데, 핸델이 체격이 큰 사람인데 23일 동안 먹지 않고 계속해서 몰두를 해서 작곡한 것이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죠? 이 메시아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23일 동안이나 그렇게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작곡했어요. 오늘 우리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정말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서산에 계시는데, 농장에 서산 현대 그 건설이 들어오고 현대 서산 목장이 돌았는데, 간척을 하다 보니까 그 논 옆에 수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수로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미꾸라지가, 뭐가요?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갑자기 한 4, 5년간에 막 밀려들었답니다. 무궁무에 농사를 짓지 않은.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막 한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을 막 버는데, 미꾸라지 물 만들어서 막 던지기만 하면 미꾸라지가 나와. 차를 한 번 실어다 만드는데도 50만원씩 주고 70만원씩 줬대요. 돈 얘기가 근데 2시까지, 3시까지 미꾸라지를 잡는데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다. 왜 배가 고픈 줄 몰랐을까요? 돈 버니까. 저는 오늘 이와 같이 돈 버는 것보다,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정말 아무리 일해도 배고픔을 모를 수 있는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서 밥을 굶어야 그게 금식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굶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어서
밥을 굶어야 정상이지. 옛날에 어른들이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할 때 그랬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일할 게 많으니까 밥을 굶으면서까지 막 일을 해서 그 일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배고플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일하는 게 축복이다. 시작. 배고픔을 모르고 일하는 게 축복이다. 참을 모르고 일하는 게 축복이다. 먹는 것 타령은 넘치고 일 못하는 사람이다. 벌써 일 못하는 사람. 먹는 거 안 봐라. 빵 하나만 있어도. 특별히 오늘 여기 보리떡하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보리떡은요 옛날에도 우리도 이거 쌀 지금 뭐 이렇게 좀 시대가 좋아져서 보리밥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죠. 왜 이 맛이 모를까? 근데 옛날에도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보리빵을요 가늠한 여자라든지 엄지한 여자라든지 또 세상에서 더러운 일을 하는 죄인들이요 보리빵을 먹어가면서요, 이 보리빵을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남자입니다. 짐승 같은 여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먹었던 빵이 바로 보리빵이라는 거예요. 이런 빵. 보리빵. 그러니까 너무 그 시대로 말하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물고기는 원어로 보면 이크수스라고 부르는데, 이크수스라는 말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말. 베드로가 고기를 잡더니 알 때 나오는 말은 다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물고기, 먹을 만한 물고기. 우리 함께 성지순례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드로 피쉬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다라고 하고, 먹을 수 없이 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잔챙이 버려두고 그냥 그물만 버렸다고 가는 물고기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고개나 끄덕이 보라니. 왜 그물을 털고 나서 그냥 가져가기도 못하고 안 가져가기도 못해서 냉겨놓는 물고기 이렇게 적은 거, 그죠? 그런 걸 이크수스라고 하고, 먹을 만한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는 다다라는 말을 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이크수스예요. 그러니까 못 먹을 만한 거예요. 보리빵도 죄인들이 먹던, 이크수스라는 고기도 그저 피렘이고 잔챙이고 먹을 만한 것이 못 돼서, 아마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 한다고 하니까 작은 물고기 그냥 어떻게 구웠던지 삶던지, 구웠겠어요? 삶았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자기가 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구운 걸 주러 가고, 목사는 개인적으로 구운 걸 좋아합니다. 구운 게 나아서 훨씬 구운 맛이. 그 다음에 삶은 거로 생각하고 삶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 갖고 주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에 볼 때에 생명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눈빛이 빛나야 합니다. 배고픔을 몰라야 합니다. 청춘을 받칠 수 있고 힘이 있고 본능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뭔가 배고픔도 모르고 일해야 할 거리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의 눈동자를 보면 벌써 눈이 쭉 처지고, 목사님 저기 수박이 기다리는데 빨리 끝나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고픔도 모르고 말씀 앞에 있었던 그 시대의 청중들을 생각해요. 목사님이 예수님만큼은 못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 회중들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갑니다. 12시가 갑니다. 1시가 갑니다. 저쪽에도 불평합니다. 목사님 밥 언제 주신대? 언제 예배 끝났네? 아마 그들은 그런 걸 가란 말인 줄 알았어.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마 웅성웅성하고 몇 사람은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저녁이 됐는데도 가지 않고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빈들판, 베스레의 빈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 풍요로운 들판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펜션이 나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제가 이 앞으로 계속 조기가 운동하고 다녔는데 그저 보잘것없는 언덕이었는데 여기를 잘 만들고 이런 창조적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가 어때요 하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창조의 바라의 역사, 원어로 바라라고 하면 이 바라의 역사로 여기에 놀랍게 창조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건물이 생겨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바라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추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무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헛발을 디딜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유가 되어주시고 빈 들판에서 주님은 우리의 배부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채워주실까요? 성경은 주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들의 백합관을 바라보니 많은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계를 구원하려면 500만 개의 교회가 필요하답니다. 몇 개요? 근데 현재 지금 35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50만 개, 150만 개나 250만 개의 교회를 앞으로 10년간 지낸다고 하면 한 개 교회를 짓는데 쉽게, 대단하게 쉽게 500만 원 든다고 하면 대개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조 원은 10년간 매일 25억 원씩을 드려야 10년 만에 할 수 있는 돈이 매일 25억 원씩을 드려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빈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의 선교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18만 6천 명 정도가 세계에 흩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선교사를 뒷받침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한 달에 한 선교사에게 100만 원씩을 뒷받침한다면 한 달에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1000만 기독교인이 매달 10만 원씩 헌금해야 될까 말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하려면 여러분 축복을 받으세요.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재 나는 빈 들판인데 풍요로운 들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12강주기가 남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배불러졌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쁨이 오게 됐습니다. 불평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시도합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고 칩시다. 목사님은 여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고마워요. 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손 천대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침대교 목사인데 여러분 의식을 바꾸십시오. 의식을 바꾸십시오. 사람들은 빈 들판이라고 하는 장소를 핑계대서 삐비비 불가능, 삐비비 불가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나쁘다는 핑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소가 어떻다, 자리가 좋아서 성장하고 나빠서 성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도 터가 좋아야 잘 되고 장소가 나빠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먼 곳에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된 마음을 가지면 장소가 나쁘고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고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물었다는 시간의 핑계를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이 핑계를 많이 합니다. 40대의 사람을 만나면 40아리를 한다고 하죠.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50대 사람을 만나면 말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 10년 젊어도 별것 없어요. 60대 사람을 만나도 70대 사람을 만나도 늘 같이 하는 말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70인 분은 80인 사람이 부러워. 30인 사람은 40인 사람이 40은 별로 30은 안 부러워합니다. 아직 그런 걸 모릅니다. 자기가 부러워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녁 저물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200데나리온도 돈이 부족하다 하는 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났더라면 돈이 부족하다는 자본금 핑계를 가끔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입니다. 큰 기업을 이룬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를 시작한 이 디즈니는 작은 생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오늘날 그 플로리다에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지어놨어요. 목사님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과만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이 디즈니랜드 이렇게 큰데 여기 한국관이 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다 독일이나 해놨는데 한국은 그때 돈이 없어서 디즈니가 그렇게 거기 세울 때 한국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작은 생지 그림 하나를 갖고도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 있는가? 큰 부모 탓을 하고 시간 탓을 하고 돈 탓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있는 소년 하나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동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혼자 먹고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이 음식을 안 먹고 있었을까? 애들은 배가 고프면 못 참는데 저기 한쪽에 가서 애기가 풀어놓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애기가 그때까지 그걸 안 먹었다는 게 신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기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강력한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이 그 빈자리에 선포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한 영혼의 배고픔을 완전히 갈증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린 가난아리에 자기가 먹고 없어지리라 했던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든 어린아이 헌신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축복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와 같이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기 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41절 봅니다. 4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열어 도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줄 때에
주님의 은총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시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양이 틀려요. 양이 어떤 사람은 2개만 먹고 끝난다. 5개를 먹어도 더 먹어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돕고 퍼먹는 것이에요. 1인분, 2인분 정식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굉장히 공평하지가 못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많이 퍼먹고, 응? 그래서 그릇 갖다 주면 그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그냥 수저를 같이 듣고 능력과 퍼먹어서 많이 퍼먹는 게 좋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손을 얹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요, 이 아카시아 꽃이 필 때쯤 되면요,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여름까지 좀 한 일주일 되니까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꿀을 이렇게 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꿀이 막 다 넘쳐버리고 오버했어요. 오버 히트를 넘쳐버려가지고 넘쳐버렸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안 됐다고 그때 아카시아 꿀 다 적어놔 이런 법이 오지 않지. 3년 동안 가뭄일지라 7년 동안 힘들일지라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있을지라 이 어린아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시면 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됐고 지금 어렵고 지금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지금 애들이 뭘 달라고 해도 잘 모른다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저물어가고 뒤흔들어가고 끝나가는 바로 그때 인생의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빈 들판에 기적이 있었음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성경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을 바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정과 생명을 바꾸는 그 말씀이 은혜롭고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빈 들판에 축복된 풍요로운 들판으로 변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